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 화면이 안 뜨네. 아가 2장 1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찬양을 불러봤으면 아마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아가 2장 10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 전에 오늘 성경책 들고 온 분들 성경책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성경책 좀 제발 들고. 지난주에는 우리 제가 카페 그 교환권을 그 투썸 플레이스를 다 보내드렸어요. 15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초등부 4, 5, 6학년 맡았을 때 처음 한 게 첫날에 성경책 들고 온,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벌써 8년 전인데 2015년 5월 첫 주에 가보니까 초등학생 4, 5, 6학년 3명이, 그 당시 한 120여 명 있었는데 3명이 성경책 들고 왔더라고요. 매주 물어보고 그 다음 이제 1년이 끝나갈 때쯤에 거의 모든 친구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8년 전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쯤 됐겠죠. 성경책 왜 들고 와야 되는지는 수련회 때 다른 목사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전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우리 아가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구절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한 2주 정도, 2주 조금 더 넘게 새벽 기도를 했고 또 우리 수련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중에는 뭐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 함께 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온 친구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느끼십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매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저와 또 여러 지금 예배 중에서 이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 모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첫 마디 항상 기도할 때, 오늘 오예배 설교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별 이상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게요? 맞습니다. 아시네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자비로우신. 아마 제 느낄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크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마 본인이 느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고백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친구들이 수련회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는 기도 응답된 것도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기도하고 또는 통화를 해서 수련회 꼭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와서 수련회 또 같이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게 저희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는 너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참 많이 고심하고 외로운 면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자니까 제 일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마음에 참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이 외롭고 아픈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정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참 일은 많지, 수련회도 하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첫날 강의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덜컥 이제 드는 마음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 낮에 나한테 전화 올 리가 없는데. 전화 받자마자 아버지한테 그래줘요. 아버지, 예,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제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했는데. 아버지 괜찮으니까 말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이 낮에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돈 필요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기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전화 왔는데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럼 아버지 왜 전화했어요? 네 전화 받기 어렵나? 와 그러노? 아니 그건 아닌데 수련회 중이에요. 아 그래 끊을까? 아니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말씀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무 일 없고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제 순간 그래 느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아버지랑 통화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구나. 일에 치이니까 사람이 일적으로 변해버렸구나.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편 우리 아버지가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그 말에 나를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느꼈어요. 나를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되고 잘 해내야 되는데 못 해버리면 도태되고 무시당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위로가 생겼어요. 당연한 건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나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강팍해져 버린 제 모습 가운데 나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한, 제가 아버지 왜 이렇게 느끼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보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뭐 필요하면 이제 전화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것도 우리 아빠가 평생 내가한테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라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뜬금없이 제 마음에 갑자기 온수가 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아빠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내일이라도 이번 주에 한번 찾아뵙기로 했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보통 사실은 우리 예나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지성이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성, 예성, 예나인데 우리 예나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를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나를 보고 싶어하는 분이 여기 계셨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참 그랬어요. 참 감사하고, 수련회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 말했듯이 우리 친구들 중에 꼭 수련회 왔으면 좋겠다, 좀 뭔가를 좀 접어두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승윤이도 또 오고 또 여러 친구들 많이, 우리 승리자매도 잠시 왔다 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아침에 경주월들 갔는데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초단기 강수,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알더라고요. 초단기 강수 예측, 이걸 보면 구글에 치면 거의 6시간 내 강수, 이 확률은 거의 100%랍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이 초단기 강수 예측을 보고 그날 경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열어서 구글에 초단기 강수 예측 치면 6시간밖에 예측을 안 해요. 근데 그 예측은 거의 100%라고 합니다. 거의 유튜브 보시거나 하면 나올 거예요. 이
갔는데 비가 경주월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드라켄 타야 되는데 드라켄을 타야 되는데 드라켄이 멀리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나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빈 차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이게 비 때문에 운행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서 빈 차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어쩌지, 돈이 몇백만 원인데 왔는데 비는 오고 막 어쩌노, 막 진짜 어쩌노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버스 타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접고 그냥 경주를 접고 그냥 우리 그 옆에 있는 워터파크를 갈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쩌노. 그러니까 워터파크 이제 행사하는 측에서는 그 청바지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청바지 입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영복을 사야 되는데 수영복 물어보니까 4, 5만 원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사줘야 될 판에 우리가 그날 61명이 갔잖아요. 61명이면 46에 24, 240만 원 환장하겠네. 지금 돈이 어디 있노?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친구들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분명히 폭동이 일어날 건데 폭동. 우리 친구들 분명히 폭동이 일어난다. 여자친구들 굉장히 날카롭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줌마 지금 괜히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괜히 서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죄송할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비 오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순간 차 안에서 저는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먼 하늘을 보니까 약간 푸릇푸릇한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회전목마만 주구장창 탄 한이 있어도 가보자. 가서 표를 이제 61장을 끊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손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12시부터는 다시 쏟아질 예정인데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간 것은 이제 환불이 안 됩니다. 낙장 불입이라고 하죠. 절대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해야죠. 세계로 교회시군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들어가라. 난 어디서 조용히 앉아 중보할 테니까, 비가 안 오기를 중보할 테니까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제가 어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저도 시원한 데 찾아서 오락실에 앉아서 이제 오락실이 아무도 그날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비가 그래 쏟아졌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1년에 한 번 오고 어차피 비 오고 내리고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이기적인 기도 제목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비를 내리시겠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좋은 날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기도 제목에 리더톡에 올렸었거든요. 좋은 날씨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비가 살짝 안 그치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햇빛이 너무 쨍쨍 내리고 심지어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노는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안 내려주시게 했고 나와서 돌아갈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간 친구들은 다 그렇게 보셨죠? 초단기 강수에 지금 분명히 12시부터 3시까지 비가 많이 쏟아진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했던 강수보다 더 많은 강수량의 비가 내린다고 돼 있었어요. 초단기 강수 예측도. 그런데 아시겠지만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경주월드에서 드라켄 타고 바이킹 타고 또 드라켄 타고 드라켄 타고 드라켄 탄다고 어떤 마음으로 와 재밌다 제수 이렇게 하면서 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수라는 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걸 물어보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그 일상을 이끌어 가셨는지. 외로운 저에게 뜬금없이 아버지가 전화와서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그리고 수련회 왔으면 좋겠는 그 친구들이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잠시라도 와서 좀 수련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왔던 그 친구들의 그 스쳐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었고 비가 쏟아져서 도저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순간 속에 기도했을 때 완벽하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비를 그쳐주셔서 함께 일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면 즉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내가 저번에 한번 추천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에반 올마이티, 이거 짐 캐리 나온 영화인데 그냥 웃으면서 한번 보기 괜찮은 영화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되니까 세상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완전 막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래서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한번 보기에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욕심대로 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더 악한 길로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거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은, 그러니까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고난마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소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 목사님, 내가 이거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럼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화 중에, 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제목이 예수는 살아있다, 아무튼 그런 신은 살아있다, 그 영화가 있어요. 외국 영화. 치매 걸린 예수님을 믿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성공한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꼴을 한번 보십시오. 나 보십시오. 나 좋은 차, 좋은 직장 다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잠시 그 순간,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잠시 순간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은 문이 열린 그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단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마라. 이렇게 하고 딱 다시 정신이 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그건 사탄이 허락한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고 해도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거예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해서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예수님 믿는데 저분들은 너무 성공했어. 얼마 전에 저번에 한번 왔죠. 현승원 의장, 그런 분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재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그분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그분 유명한 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그분 어떻게 했죠? 20대 중반이 넘어서도
그냥 여러분과 저랑 다를 것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넘어가서 이제 항상 그래도 집에 뭐가 있다 했죠. 선교사님 아버지를 통해서 항상 선교에 대한 그 기도를 했다 했죠. 그러다가 과외가 하나 시작됐고, 그러다가 사람이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그분의 특징이 뭐였죠? 항상 뭔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다 써야지. 아유,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왜 이만큼을 주셨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박순애 선주사님이 우리 교회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러신 분.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 진짜 웃겨요. 이분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원했는데 왜 이만큼 주세요? 겁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본 그 간증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믿음을 지켰으면서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필요한데 왜 이만큼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 기도의 응답에 심취하지 않았어요. 넘쳐나는 물질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도 응답받았어요.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이만큼, 이번에 뭐 대박 났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이번에 진짜 이래가지고 내가 차도 사고, 이거 해야지. 내가 진짜 돈 잘 벌어서 좋은 여자랑 결혼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시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 가고 저같이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로, 정말 필요한 것 하나를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전화 한 통, 비가 그치는 것, 또는 그 친구가 수련회 오는 이런 일로 저는 다시 소소한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전화 한 통 받은 친구 있습니까? 야, 이번에 수련회 안 오나? 그런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수련회 한 번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야, 니한테 말씀이 필요하다. 나와 관계를 맺길 원한다. 수련회 오라고 우리가 계속 손을 내밀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할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조그만한 이벤트, 어떤 조그만한 소소한 것들로 계속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때로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로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손 내미는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손길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전화 한 통,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장의 전화 한 통,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보내주거나 전화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죄인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나 한 명 살기도 힘든데, 우리 애들 먹이는 것도 힘든데, 우리 가정 이끄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한다면, 문자를 보낸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장이 전화해서 야 어디고 밥 먹으러 온나? 야 어딘데? 그렇게 전화하는 그 한 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것들이 삶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 오늘 기분 좋은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랄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길 원할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또 이제 곧 국내 선교도 가는데 그런 손길을 여러분들 그냥 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길 원할 거예요. 이 중에서는 바청년 우리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일상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손을 내밀면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함께 한번 해보세요. 세계로 교회 온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기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전 여기서 설교할 수도 없고 뭐 여기에 존재에 대한 그 존재를 난 모르는 거예요. 종민이를 어떻게 알고 태양이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계로 교회 목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교회로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권사님이 부른 노래가 그것 때문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그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노사연 권사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의 그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계속 손을 내미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일확천금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을 한번 그냥 눈 질끈 감고 한번 잡고 같이 일어나 보십시오. 나는 몰랐는데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손길을 한번 잡고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서 보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이런 것도 다 무시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간 이유, 내가 오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왜 소중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나한테 밥 한 끼 먹자는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보고 인사해 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인사하지, 여러분이랑 내랑 관계없는 사람이 인사라도 한번 받을 수 있겠어요?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도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걸 느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 매 순간마다 지나가는 그 내가 생각했던 당연히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소소한 것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미는 그 손길,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내미는 그 손길을 잡고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